오늘도 새벽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또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뜻을 구하는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가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과 또 입술과 행동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 우리의 목표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그런 우리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거기에 매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도 어느 순간 이 땅에 매여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영원한 그 생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다시 깨닫고 그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72페이지,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5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리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속에요, 마치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 2명이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하는 것, 마치 하나님 나라의 공천권을 그들이 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공천관리위원장이 마치 예수님이시고
근데 그 앞에서 마치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한 자리를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 우리가 유일한 진리, 오직 한 가지 진리가 아니라 뭐를 따른다고요? 여러 가지의 비진리들을 따른 우리의 모습을 나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모습이 누구에게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는 거죠. 어떤 모습인가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말 주님이 명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한 자리 주십시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한 사람은 오른편에 한 사람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요구하는 명분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순서가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죠. 그 다음에 부른 제자가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그래도 세 번째, 네 번째로 부름받은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꼭 누구를 부르셨어요? 베드로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들어가실 때 다 놔두시고 이 셋을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다 놔두시고 이 셋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존재야. 베드로는 그래 수제자야.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도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신청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에게 이 자리를 먼저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많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고 거기에 끊임없이 우리가 집중하며 거기에 헌신하기보다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가정, 내가 생각하는 교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33절, 34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예요? 바로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박해를 받고 복음 때문에 심지어 죽임까지 당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삶이고 제자들이 따라와야 되는 삶인데, 제자들은 무엇만 원하는 거죠? 34절의 뒷부분만 원하는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어떤 영광을 누리리라. 그때 주님 우리에게 한 자리씩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고난은 다 듣지 않고 뒤에 부활 후에 누릴 그 영광만 제자들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와 정반대죠. 베드로는 무엇만 바라봤죠? 지금 이 두 제자는 앞에 고난은 보지 못하고 뒤에 있는 영광만 생각한다면 베드로는 뒤에 있는 영광은 보지 못하고 부활은 보지 못하고 앞에 고난만 바라보고 주님을 항변하며 막아섰던 베드로의 모습에 비하면 또 이 두 제자는 뒤에 것만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만 들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그 주님의 음성을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것을 내가 바라보고 그것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만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즉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순종해야 될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과 도구와 과정으로 여기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화를 냅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두 제자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너네만 그렇게 주님 앞에 가가지고 먼저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비록 겉으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미 그것을 얻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다. 즉 그것은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요청한다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크건 작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바르고 옳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나의 욕심, 나의 바램, 주님의 뜻 앞에 먼저 내가 구하기보다 내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나의 목적이 먼저 거기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좋아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길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바라지 않는 모습이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길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라면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삶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뭔가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소통이 잘 안 됩니다. 한쪽에서는 A라고 이야기하려고 말을 딱 꺼냈는데 상대방은 그게 C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A를 말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주제는 C로 바뀌어 버립니다. 끝까지 듣지 않을 경우 그 사람의 온전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고 하지만, 말씀을 본다고 하지만 주님이 막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을 먼저 주님 앞에 말해버리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뜻,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주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충분하게 주님 앞에 여쭤보고 주님 앞에 듣고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나요?
우리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주님, 제가 다 듣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을 제가 다 듣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의 뜻을 다 듣기보다 또 끊임없이 중간중간 주님의 말씀을 자르고 주님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혹시 내가 원하는 것, 아니 주님, 지금 삶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됩니다. 주님, 상황이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이거고 이렇게 돼야 아름답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요?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지만 거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감수하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크건 작건 또 각자 삶에서 어떤 모습이건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또 무슨 길인가요? 섬김의 길입니다. 섬김의 길.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섬기러 왔다. 혹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것을 꺼려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더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잘 듣기를 원합니다. 내 말을 먼저 하기보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깊이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 마음을 제가 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는 헤아리지 못하더라도 헤아릴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주님 앞에 강요하고 주님 이러 응답돼야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향해 간절히 가지고 계신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오늘 하루 기꺼이 고난의 길, 섬김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내 소원으로 막 하나님께 요구하고 쫄라서 겨우 얻어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다 정해놓으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이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정말 그 주인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있지만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하며 구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 오늘 하루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오늘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섬김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그 삶을 위해 오셨고 그렇게 가셨듯이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 쟁취하고 얻어내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삶을 경험하며 또 그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오늘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여러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여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뜻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혹시 여전히 아직도 내 뜻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불만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합니다.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주님의 때에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며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다가 또 주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어 아버지 주여 일하시는 그 주님의 방법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벽을 깨우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숨의 동산 성도님들,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숨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주님,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주여 더욱더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여, 오늘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 끊임없이 투쟁하고 쟁취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아버지 주여 그것을 위해서 아버지 주여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인주심과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자유케 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풍성하심